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TV 드라마죠. 근데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가 참 독특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조금 이상하지요? 자폐 스펙트럼, 자폐라는 병을 앓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죠.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역삼역, 그렇게 자기들 소개하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옳게 읽어도 바나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오늘 좀 바나바라는 사람을 조금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물론 교회 선교 역사에 아주 큰 일을 사도 바울과 함께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1등 공신이죠. 큰 일을 감당했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무슨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모두 다 크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크고 작은 일 구분 없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1등 공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사람이, 특별히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킨 일, 세 번째는 자기가 시키는 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셋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구분 없이 순종하는 사람, 결과까지 좋게 내는 사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 교회가 시키는 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구분 없이 잘한다.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길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길을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딱 이 순간에 지나가던 이 성도가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키시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가 도와줄까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도 시키는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의 돈이 자기 먹기에도 파듯한 작은 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배고픈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래서 도와주게 될까요? 사람의 눈치, 사람이 시켜서 그것 때문에 도와주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결국 도와주게 될까요? 여러분 이 셋 모두 다 필요합니다. 즉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시키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고 사람이 시켰다 그런데 나는 하기 싫다, 억지로 했다.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가 않아요. 동의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사람들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건 하나님도 또 교회도 다른 사람도 그리고 내 자신도 모두 원하는 일, 원하여 시키는 일, 그래서 자원하고 기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된다.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진짜 공부가 된다. 진짜 공부가 뭘까요? 여러분, 공부가 쉽습니까? 나는 공부가 쉽다는 사람 보면 참 미안해. 난 공부가 그렇게 어렵더라.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학생에게 공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시켰다. 학생 때는 이 소명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 사회를 이롭게 할 생각이 없는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성과 내기 어렵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쁨으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모두가 있어야 진짜 공부가 되고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왕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복만 받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한다? 그게 무슨 신보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도 사람도 나도 기쁘어서 원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일이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서 죽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그 도중에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됐다. 그 천문을 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켰다, 사람들이 잘 순종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간단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속사정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특별히 지도자가 누군지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이죠.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것은 헤롯 왕의 인척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인척. 그리고 교회를 악랄하게 심판했던,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요, 정통적인 교육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된 사람이 아니지, 굉장히 저 머나먼 곳에서 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았던 사람들, 그것도 개관천선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그래도 개척한 개척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안디옥 교회 잘 가르쳐라, 지도해라고 보내진 파송된 사람, 관리자이죠. 이거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생각도 목표도 싹 다르다.
자기의 권리를 각자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렇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개척 멤버들이 막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주인인데 그렇게 내세워버리면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굴러온 들 바뀐 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정해진 지도자도 별로 없습니다. 파송된 사람들이 겨우 가르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이,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개척 교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을 택했다. 그리고 이들이 군말 없이 순종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는 이 안에서 숨겨진 속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라는 소명이 딱 생각이 났고 결정이 됐다, 기도하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군말 없이 두말 없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나는 군말 없이 순종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막 교회가 막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순행했다, 복음이 순항했다, 교회가 순항했다. 여러분, 그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사람들이 순종했다 이야기입니다. 순종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미래도 보장이 없고 정처도 없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내서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이야기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순종했다, 이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의 사람들을 세워 쓰셨다, 바나바와 사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 쓰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고난의 자리, 죽을 자리라도 순종하고 뛰어든 것, 그것은 공통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된 준비가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하는 여러 대목에도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키신 일에 대해서 두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첫 번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특별하다,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이 아니라 사람이 시킨 일, 특히 교회가 시킨 일에 늘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파송된 안디옥 교회에서도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 그 일, 심부름이죠. 근데 그 심부름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또 바나바에게 시켜요. 바나바에게 시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위상이, 지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 네가 왜 아직도 이제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차에 안디옥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떠난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고 교회를 세웠는데 주로 이들이 세운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거 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른 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막 엄청나게 교회로 막 몰려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개척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조사차 사람을 보내기로 하고, 그때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접촉을 꺼려했던 시절,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서 지위가 흔들렸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스스로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자로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제자들이 많았는데 다른 데는 제자들이 전부 다 파송이 됐습니다. 빌립인이 누가 파송이 됐는데 제자들이 파송이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파송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았던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물론 바나바가 이 출신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네가 구브로 사람, 구브로 출신이니까 그 핑계를 대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을 바나바에게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에 바나바는 군말 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 모두가 바나바를 인정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에게는 독특한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로를 잘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만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기만 가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12명의 제자들 사도도 아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 뭐 교육받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명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간 곳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잘 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찮은 일은 다 누구 시켜요? 바나바를 시키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위로의 은사를 굉장히 사도들이 자주 부려먹었다, 자주 써먹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를 가야죠. 왜 바나바를 보냅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인사마저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로 인해서 부흥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 이유는 이해예요. 이해가 뭐예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이런 한 사람, 위로의 사람만 있어도 부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잘하고 사람이 시키신 일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믿음도 뭐 오래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아는 사람. 교회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만 서로 잘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국 교회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파송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교회, 그 교회가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람, 교회가 시킨 일도 군말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나다. 근데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의 외적인 부흥이나 양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각 성도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지금 힘 하나 없이 지금
목소리 잘 안 들려서 조고 계시죠? 자, 이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누가 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졌다가? 어깨 한번 펴시고 얼굴도 펴시고. 저도 아직 기침이 나오려고 막 환장,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가 크고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고 막 칭찬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얼굴, 찬송도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가 돼도 그 안에서 자기 교회만 배불리 먹고 싸우고 교회 위세만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좌운함이 있는 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사도들이 개척한 개척교회도 아니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만든 교회도 아니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런데 쫓겨나서 만든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처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됐다. 광주에 교회가 많죠. 우리 동구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평가할까요?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얼굴의 모습, 세상 사람이 그 교회를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건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 바로 읽으신 방 11장 26절, 25절 그 앞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아까 읽으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바나바가 한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사울,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3년간 도피했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개과천선했다,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때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아, 바나바 진짜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그때도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또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도망을 가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성경학자는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작게는 3년, 길게는 6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3년 내지 적어도 10년 동안에 고향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집거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몸을 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같이 나하고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드러 패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사도 바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소로 쫓겨가가지고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누굴 보내시지도 않고 찾게 만들지도 않고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네가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해서 사도 바울을 두드러 패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했었으면 당장이라도 그 아까운 사람을 써야지. 왜 적어도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그냥 박아 두셨냔 말이에요. 사람도 안 보내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째 됩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도나 제자들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누구라도 갖다가 써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향 다소에 놔뒀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에서 불과 30리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누가 생각나냐면 사울이 딱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시키지도 않는 이 일,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키는 이 일을 바나바가 스스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성령 충만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든지 안디옥 교회든지 자기를 종처럼 부려도 사람이 시키고 교회가 시키는 일을 군말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 교회가 시킨 일, 그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시킨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든지 불러서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강요, 강제가 아니야. 네가 스스로 좋아서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를 그 일에 굴복시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사람이 시킨 일, 그 진정한 열매,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 시킨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자, 시작.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사람이 시킨 일이 진정한 열매,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 시킨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부르기 전까지도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자기 스스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켰던 그 마음을 품고 직접 실행에 옮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놀랍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안디옥 교회 안에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바나바가 이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 교회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 바나바의 특별함의 이유를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아까 읽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일을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 앞에 뭐가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죠? 근데 성령 충만해서 뭘 하고? 예?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려고요? 네?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려고? 오늘 본문에도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됐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두말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없기가 싫어. 교회도 반대를 해. 사람이 말들 많아.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뒷소리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아.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두말 없이 순종한다.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 아가도스. 하나님이 시키신 일, 사람이 시킨 일 모두 가릴 것 없이 그 말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순종시키는 성품이 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봤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 우리는 압니다. 지 마음속에서부터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애기 있고, 마음은 막 이런 것이 있는데 부모가 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착한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교회가 시킨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스스로 자기를 순종시키는 성품. 해야지, 바탕해야지. 그렇게 순종시키는 성품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고 교회 직분을 크게 받고 오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착함이 있는 사람, 두말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 착함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근데 정작 자녀가 배가 부르고 다 지껏 갖고 지 삶 사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듣긴 들어도 억지로 듣는다. 자원함이 없다. 부모 말에 순종을 티도 안 낸다. 착한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필요한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녀는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 순종이라는 착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서 딱 탄생한 사람, 교회를 이제 세상으로 퍼뜨려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성질 성품에는요, 마음에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쓰기가 하나님에는 너무너무 거꾸로운 겁니다. 죄는 내가 꼬꾸라뜨렸고 엎드려뜨렸지만 사도 바울의 성품은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히 놔둬본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 사람이 시킨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순종시킨 착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파송을 보낼 때 사도 바울보다도 바나바를 이름 먼저 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을 써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필요한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녀는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 순종이라는 착함이 있는 사람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세상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파친코 같이 역사적인, 또 미나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슬픔과 애환, 어떤 스케일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자폐 스펙트럼,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 일을 잘 해나가는 일이에요. 자폐라는 장애 극복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극복했다, 뛰어넘었다, 장애를 자기가 일어섰다는 것은 참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지죠. 그런데 여러분요,
감동을 일으키는 영향력이 장애 극복 능력, 변호사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영우 이 영화를 드라마를 평가할 때요, 만약에 이 자폐 우영우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어쩔 거예요? 변호사가 됐으니까 인정을 받고 박수를 치는 거지, 그냥 평범한 자폐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지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장애 극복, 성공, 능력,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듣는 내용이지만 모두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착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영우 변호사의 착함은요, 그의 변호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요? 서울대를 나와서요? 아닙니다.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 맞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영우 변호사는 자기 안에 착함이 발동이 돼요. 착함이라는 것이 발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남들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착한 성품이요,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심지어는 자폐라는 자기 장애물도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이처럼 선한 자기 뜻, 옳다고 여기는 바에 스스로를 순종시키는 착한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착한 성도입니까? 착하지 않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착한 성도일까? 착하지 않는 성도일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 다 착하시죠. 얼마나 착한 교인인지 몰라. 말씀도 잘 듣고 순수하고 교회도 조용하고 평안하고 시키는 일 군소리도 없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7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교회 많잖아요. 정말 착한 교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좀 깊이 또 따져볼까요? 착함이란 게 도대체 뭐냐? 나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용서해라, 누군가를 용서해라고 이끈다면 용서가 어렵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힘, 그게 착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데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용서하라고 그래. 나게 안 돼서 용서하라고. 그럴 때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스스로를 굴복시켜 스스로를 용서하는 대로 가서 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식을 나보다 남에게 주라고 시키고 있다면 거기에 스스로 순종시키는 힘, 그게 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누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갚으라고 시키고 있다면 거기에 스스로를 순종시키는 힘이, 그게 착함이에요. 우리가 옳다고 믿지만은 사람 앞에 겸손하라고 먼저 시키면 거기에 순종시키는 힘이 착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착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안디옥 교회의 착함에 대해서 반대해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착함에 비해 세상 나라의 악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로드 왕이 갑자기 벌레가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헤로드 왕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헤로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냥 확 듣고 있던 백성들이 헤로드 왕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막 쳐요. 백성들이야 그럴 수 있겠죠,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 헤로드 왕이 이걸 겸손하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입니까? 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게 하셔서 바로 죽게 말하고. 세상 나라는요, 착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착함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교만합니다. 착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그 착함과 교회의 착함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 향한 우리 교회의 착함, 성도들의 착함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가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모두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다가올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킬까?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년을 굳건하게 생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교회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냐? 다가올 미래는 착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곽군우 씨가 쓴 착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인품이나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기업 경영, 리더십, 세계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기는 사람, 최고의 경쟁자는 뭐냐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함이 대세라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을 어떻게 키우고, 능력 있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착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능력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거기에도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이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고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에 섬겨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착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시키신 일이나 교회가 시키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순종시키는 이 착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바로 이 착함이 있어야 돼요. 착한 바나바를 옆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도 훗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면, 착한 교회가 되면 끝까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 하고자 하는 일, 시키신 일은 반드시 착한 일입니다. 근데 그 착한 일을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 돼서, 착한 교회가 돼서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결과를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착한 성도, 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양하겠습니다.